그나마 이제 돈이 없으면 뭐냐면 이 집에 쳐들어가는 거죠. 아무 때든지. 한 번도 마다하지 않아요. 나사로와 누이들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7년 전 제 모교인 청주 은광교에서 홈커밍 행사를 했어요. 이 홈커밍은 뭐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따금씩 이제 교회 역사를 추억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 출신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때 마침 이제 저도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그때는 저를 이제 설교자로 초청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고향 가는 길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가정이 어딜까요? 바로 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둘째 따님이 우리 친구 언니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때 아니면 이 어머니를 다시 생전에 뵐 수 없겠다. 그런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 목사님과 이제 식사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빨리 가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축복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옛날 일을 기억하시면서 네가 목사가 되어서 고향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한다고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얼마 후에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가정, 이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을 때에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가족인데, 저도 옛날을 추억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그 집이었듯이 왜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면서 불구하고 왜 여러분 나사로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 1절 16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주님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서둘러 주님이 베다니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도리어 주님은 지체하셨답니다. 4절,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죽었는데. 죽을 줄을 아신 분이 죽을 병이 아니다. 좀 이상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7절,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합니다. 일부러 막 우회를 해요. 길을 막 여러분이 이렇게 방랑하듯이 여러분이 이제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서 잠들었으니까 낫겠다. 이렇게 전혀 지금 이제 깜깜 소식이 제 아들이 14절, 주님은 잠들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 아들을 향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일이 지나고서야 주님이 드디어 나사로 집에 오셨어요. 왜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여러분 이렇게 이 잠시간 며칠 사이에 여러분 이 행보를 이어가셨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가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보면 성품도 다르고요. 마르다가 아주 적극적이에요. 급하고 잘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소식 듣자마자 마리아는 아직 동생의 죽음에 슬픔에 취해 있고, 그리고 마르다는 일단 나가고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요. 자, 그리고 주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주님께 말합니다. 자, 21절, 22절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분 표현했어요. 저인들 만약에 내 동생이 죽었다고 하면 주님이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건 죽은 지 나흘 되어서나 오셨어요. 여러분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느 주석을 보니까 마르다가 원망까지는 아니고 하소연한 것이라 했어요. 문맥을 보면 마르다의 말에 주님께 대한 원망이 섞여 있어요. 굳이 원망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얌전한 주석가죠. 경건하니까 좀 이렇게 표현을 완곡하게 하다 보니까 설마 마르다가 주님을 원망까지 했겠느냐.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주님 어떤 분이셨는데 어떻게 내 동생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속히 달려오지 않고 이제서야 죽은 다음에 오셨어. 원망되는 겁니다. 이거 부정할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자, 마르다의 말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22절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자, 여기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이 구하다는 말이 아이테오인데,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형편이 없는 사람이 형편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구할 때 쓰는 말이 아이테오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제 이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낮은 자 입장에서 하나님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분 구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했을 때에 아이테가 아니라 에라타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간 없기 때문에 16장 20절 보면 나중에 보세요. 16장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표현이 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르다가 주님 맞이한 말씀을 읽을 때 또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던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구태여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내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삼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 같은 분이 구태여 우리 집에 오셔서 병 낫기를 말씀할 필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그의 말을 듣고서 뭐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다 칭찬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여러분 믿음이 그 하인의 종의 질병을 여러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나왔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 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없어 보여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한 가지 잘하면 다른 거 다 잘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가 잘하는 것, 마리아가 잘하는 거 있어요. 이 백부장이 잘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서로 잘하는 것 칭찬합시다. 인정합시다. 우리 참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아니겠어요? 저 이걸 보면서 참 교회는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이 모여서 세워져 가는구나. 궁금해요. 저는요. 우리가 성전 이전하면서 조금 혼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이제 차곡차곡 불러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곳에 앉아 있을지 궁금해요. 어쨌든 제가 기도할 새 옷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우리에게 새 옷이에요. 처음에는요 구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그렇죠. 하다못해 컴퓨터 하나 사더라도 좀 전에 보니까 또 영상이 꺼져가지고 이게 지금 적응을 해야 돼요. 서로 적응을 해야 돼.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전회사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호사스러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주님이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생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낙심하는 마르다에게, 자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자 이 표현이 참 오늘 설교의 제 핵심이었어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여유를 갖고 다니시다가 그가 죽고 나서 나흘 뒤에야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주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보세요. 마르다의 이게 지식적 한계고 믿음의 한계인데, 자 24절을 또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주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나사로가 곧 다시 살 것이다. 이건요 재생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재생.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지금 살아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 때에 내 동생이 살아날 것이라, 부활 때 살 것으로 알았습니다. 마르다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믿었던 미래적 부활만을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이 되어버린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서너 명이 같이 토요일을 성경 공부를 먼저 하면, 이번 주 제가 발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요, 주님이. 그 나사로 죽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되게 두 사람은, 야이로의 딸이나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에, 숨이 끊어지고 얼마 안 돼서 살린 것 같고, 나인성 과부 아들은 장례식 그 무덤으로 가는 중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며칠 만에 무덤으로 가느냐? 24시간 안에 가요. 오늘 죽으면 내일 장례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도 대통령 출신이라 할지라도, 수상이라 할지라도 오늘 죽으면 내일 장례 치르는 거예요. 아마 날이 더웠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사로님이 죽은 지 며칠? 나흘. 사막 지역의 뜨거운 여러분 날씨에서는 나흘이면 부패해서 냄새가 펄펄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을 살리신 것하고는 나사로를 산 것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성서 연구 가운데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벗어나지 않는 얘기고요. 예수님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25절, 26절 복음이 선포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에고 에이미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가 뭐냐? 헬라어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가령 주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사람이다 했단 말입니다. 주님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부활은 여기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생명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자면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수요자예요. 영어로 giver of life. 우리 생명의 수요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누가 걷어갑니까? 영혼을 부르신 분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이신데 더불어 부활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활시킨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건 미래적 부활이에요. 지금 말하다가 고백한 말인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런 복이기 바랍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역사에 두 명이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에녹. 자,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에녹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창세기 이제 우리 벌써 9번째 시리즈로 이어지는데, 그리고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랬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했습니다. 두 사람. 저는 성경 볼 때 늘 참 역시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 한 명만 데려가시면 에이 저거 아닐걸. 그러나 두 번 이상 일이 일어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니까 죽지 마세요.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아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자 보세요. 아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믿느냐고 물으셨어요. 마르다는 그동안에 안다고만 말했어요. 22절 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믿느냐고 물으셨어요. 마르다는 27절 읽어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뭐한다? 안다? 믿나이다. 안다고 하지 않고 믿나이다. 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알기만 하지 말고 뭐예요? 지적인 동의만 하지 말고 실제 믿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믿지 못하면 지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완전성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을 내가 믿어질 때에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식으로 동하는데 믿지 못해서 지금 많이 애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부디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제 깨우쳐서 믿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가 온전한 사람이랍니까? 여러분 알기만 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믿기도 하지만 알기도 해야 한다. 알기도 하지만 믿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나시고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여러분 그를 살리신 거예요. 39절 44절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 무덤에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동생이 죽고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난다고.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주님이 큰 소리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무도 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참 멋진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누가 죽은 자를 향해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부다가 그랬어요? 알라가 아니라 누구요? 마호멧이. 여러분 마호멧이 그랬어요? 공자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다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의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 다시 살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당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자가 누구입니까? 자연이든 사람이든 죽은 자라도 여러분 살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바다라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녀가 일어나 걸어라. 너무 피곤해. 몸이 지금. 성도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녀가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말씀하시면 왜 못 일어나겠습니까? 왜 걷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힘들어 나오기야. 근데 3주를 오늘 못 나오면 한 달을 못 나오니까 물론 영상 예배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집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움직여야 하잖아 몸이. 그래서 강권했어요. 윤지사님 백신 맞고 지금 이제 그 보험기사니까 먼저 최근에 의료인들 백신 맞잖아요. 맞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신랑은 보내라고 해서 김아라 집사님 다녀오세요. 하여튼 강권해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그거예요. 주님 말씀이 선포되느냐. 우리 피조물이라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저기 했잖아요. 우리 찾아온 그 모자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의사가 거의 포기한 지경인데 어쨌든 저는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탁사람들이 고치시고 또 우리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형제가 그 아들이죠. 형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형제 안에 또 형제가 주님 안에 거하길 바란다. 그래서 그 하는 걸 맛보기 원한다. 돌아간 다음에 물었어요. 오늘 어땠냐고. 그랬더니 긴가민가 하다는 거죠.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라도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 이제 그 어머니는 믿음이 있어요. 어머니는 권사님은 그 누가 여러분 그 믿음을 줍니까?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선물이라 말씀했으니까 선물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관은 그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지식을 몰라 아니 지식 다 알아. 성경 요즘 모를 게 뭐 없어요. 검색하면 다 아는 것이고 설교는 지금도 여러분 수만 편이 지금 하루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수만 편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다 인터넷 중계하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어지느냐 이게 우리 과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형 사형을 지팡하던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나사로 나오라 했더니 수의를 입은 채로 얼굴엔 그대로 여러분 수건을 쌓인 채로 그 여러분 수의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의를 풀어주고 이 얼굴 수건도 풀어줘야 이 일로 자 대반전이라 합니다. 초상집이 뭘로 바뀌었어요? 잔치집이 되었어요. 초상집이 잔치집이 됐어요. 우리 성도의 신앙은 초상집 같은 그 우울한 가정이 여러분 축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인류사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경험할 최후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미리 하시고 그의 뜻대로 유유히 역사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15절 보게 되면 성경을 펴세요. 여러분 15절 자 15절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의도적으로 자 베다니에 오기를 지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첫째는 제 아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고?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로 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아들도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행하신 분은 한 분이시고 세 분이 다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자 이런 면에서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25, 6절의 말씀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나사로의 죽음 후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었어요. 그는 재생했습니다. 다시 산 것이었습니다. 나사로 이후에 다시 죽었어요. 주님이 다시 살리신 재생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해당장 야일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재생이죠.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히 여러분 죽지 않으십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첫 열매가 있으니까 나중 열매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다음에 추수 때 다른 열매가 추수가 되듯이
이 다음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부활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죽을 때의 모습일까요? 병들고 여러분 약한 모습일까요? 이건 아닐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는 30인째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 집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할 수 없잖아요. 생로병사가 이어지니까. 나는 아이 돌예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어른들, 또 때로는 젊은이가 죽기도 하고, 죽음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 번은 80세 소천하신 목사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제 전 담임 목회지 전임 목사님이셨어요. 어른 은퇴하시고 10년간 사시다가 10년간 정말 뭐 아주 깍듯하게 제가 만나드렸죠. 예우해드린 거죠. 원로 목사님 아니시고 은퇴 목사님이시지만 원로 목사님 같이 실제로 그런 분이었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뭐 당뇨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관리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남자 평균 수명 이상을 사셨으니까 관리를 참 지독하게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장례식 이제 입관 예배를 가게 되는데, 갔더니 입관이 지연되면서 잠시 분향실에서 기다리라. 병원에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데 뭐 목회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몸이 나른하고 그래서 이제 분향실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잠깐 이렇게 묵상 중에 있는데, 순간 피로가 좀 풀어진가 싶었더니 이 목사님이 제 눈에 나타났어요. 30대 전후에 피부가 탱탱하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이 어른이 알잖아요. 이 어른이 30대 전후에 피부가 탱탱하고 점과 티가 없는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장소가 다른 두 곳에서, 한 번은 나무 그늘 같은 벤치에 이렇게 딱 팔을 쫙 벌리고 너무 평안하게, 옷은 마치 연주복 같은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는데 안경도 없고, 안경 쓰신 분이 안경도 없고, 분명히 그분인 건 같은데 아주 건강하고 그거 같아요. 점과 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제 어느 스튜디오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이 어른이 그 폼을 잡으면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 마치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또 어느 장로님의 어머님 장례식 때 일이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이제 하러 갔어요. 그날도 신기하게 발인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발인식장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를 처소해서 기다리면서 잠시 또 눈을 감고 묵상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이 권사님이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이렇게 신나서 달려가는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6.25 전쟁 기간에 남편이 아들을 남기고 전사했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51년생인데 정확하잖아요. 전쟁 기간 중에 뭐냐면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아버지는 전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 뭐냐면 정말 아들 하나, 장로님 하나 키우면서 평생 홀로 살아오신 분인데, 신기하게 그 발인 예배 현장에서 제 눈에는 바로 그 드레스를 입고 기뻐하는 한 처녀의 모습으로 부활체를 보았어요. 제가 이 두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 부활은 매우 상시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다시 늙고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부활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에요. 최근에 저한테 많이 들어봤죠? 면류관은 크라운이에요. 왕관입니다. 내세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할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동안 살다 죽은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주는 그 이상입니다. 왜 걱정해요? 우리는 이 지구밖에 모르니까. 사람이 지금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지만,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면 부활의 몸은
화성인도 못 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물론 과학이 발달하면 노력은 해봐야죠, 그렇죠? 화성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의 몸으로는 이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산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식량 해결되어지고, 그렇죠? 근데 하는 날은 먹고 마시는 시집가장가 나라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간 인구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아마 아직도 한참 멀을지 모릅니다. 아마 아담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만큼이나 앞으로 역사가 길지도 몰라요. 너무 여러분 종말을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가봐야 되지만, 왜? 하나님께는 천날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우리 시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우주예가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곤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나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시작,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면서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죠. 천년은 문자 천년이 아닌 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 되는 것. 도무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짧은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영원히 좌우가 되는데 그 영원도 여러분 보통 영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부활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자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 만찬 또는 성만찬을 나사로의 집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했습니까?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여러분 제자들과 모였어요. 아니 그동안에는 뭐 늘 나사로 집을 좋아하셨는데 왜 그때는 이 마가의 집에서 모였느냐? 그것은 성경을 잘 보시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살해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최고 기적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앞에도 설명했지만 두 사람이 죽은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가 참 무서운 겁니다.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을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어떻게 한다고? 죽이려고. 얼마나 악이 심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야 이게 이런 거 보면 정말 슬퍼요. 도대체 유대교는 어떤 종교인가? 우리가 여러분 물음표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종교인가? 때로는 의문부호가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란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 의문부호가 많아요. 마치 유대 종교인들이 주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사로는 이후에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사로가 유대 지역을 떠나 도피한 것은 키프로스입니다. 성경엔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전승이죠. 나사로는 키프로스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전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나사로가 이 바나바를 전도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바는 또 보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또 나사로를 한번 쫓겨냈던 여기 얘기가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이 구브로에서 키프로스에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프로스의 나르나카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키프로스의 나사로의 무덤 가면 딱 나와요. 키프로스 나르나카에는 그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라는 비명을 보고 그 비명이 뭐라고 했다고? 예수의 친구 나사로. 하나밖에 없지 뭐 그럼.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죠. 나사로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산 경험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죽음을 맛본 사람이에요. 내세를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합시다. 먼저 우리가 분명한 부활신앙을 알고 믿읍시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염려가 우리를 여러분 이제 걱정이 여러분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의 권세를 우리를 여러분 이제 위협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사로처럼 복음 전도 및 선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잠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